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님, 어느덧 6번째 주간을 맞이했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교우분들에게 축복하시고, 또 집에서나 병원에서나 곳곳에서 주님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신앙인들, 또 다른 신앙을 가진 모든 에게도, 아직 신앙을 준비하는 에게도 축복하소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가 주님을 더 깊이 이 세상에서부터 알아 이미 천상의 존재가 될 수 있도록 저희 모두를 축복하소서. 성 김대건 안드레아와 성 정화상 바오로와 한국의 모든 순교자들이여,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반갑습니다.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거는 지금이라는 거, 지금. 그래서 바오로 사도는 고린도이서 6장 2절에서 지금이 바로 구원의 때요, 지금이 은혜의 날입니다, 이렇게 구약을 인용해서 이야기합니다. 지금이 아주 중요합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지난주에 이어서 마태복음과 이제 여기 구약 이 내용이 이렇게 구약의 이사야에 나오는 거죠. 이사야 예언서 6장 1절부터 이사야가 선택되는 거예요. 이제 10절, 11절 이렇게 나갑니다. 네. 특별히 여기 6장 3절에는 지난주에 그걸로 끝났죠. 지난주에 본 대로 이렇게 카도시 세 번, 카도시 카도시 카도시. 그리스 말은 이렇게 또 하기오스, 하기오스 하기오스 하기오스. 그리스 말 이렇게 써가고 히브리 말 이렇게 써가고 세 번에 걸쳐서. 그래서 미사 때도 거룩하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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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번 하는 것이 이사야 6장 3절에 나오고, 또 이 하기오스는 세 번 나오는 거는 한 번은 곳곳에 나오지만 거룩하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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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느님께 드리는 찬미의 노래는 여기는 먼저도 언제 한번 말씀을 제가 드린 것 같은데, 이건 묵시록, 요한묵시록 4장 8절에 나오고, 여기는 이사야 예언서 6장 3절에 구약에 딱 한 번 더 해보시죠. 카도시 카도시 카도시. 레위기 19장 2절에도 너희 하느님 완전하신 것처럼, 이제 마태복음 5장 끝에 가서 5장 48절에서 너희 하나님 완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완전하게 되어라는 말씀이 있는가 하면, 레위기 19장 2절 성 문법에서는 우리 모두가 다 거룩하게 되기를 바라. 이스라엘을 내가 선택했다. 너희는 내 민족이다, 나의 백성이다. 그러니 내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한다 할 때 카도시 했습니다. 카도시,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할 때 카도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참 미사는, 그래서 제가 우리 함께 하시는 예수님 맨 끝 페이지에다가 써드렸습니다만, 미사 한 번만 하면 이렇게 신약, 구약, 카도시부터 해가지고 성부와서부터 마태복음 28장 19절을 비롯해서 성서 말씀을 신구약, 또 1독서, 2독서, 주일날은 3독서까지 하잖아요, 복음. 우리가 마치 목욕을 하면은, 또는 온천에 가면 물속에 쑥 잠겼다가 그럼 물 그냥 거기 밑방울이야, 수도 셀 수 없지. 그 안에 미네랄이고 다 거기서 이렇게 했다가 아주 살도 바짝바짝하고 부드러운 살결로 바뀌어서 나오듯이, 미사 한 번만 하면 신구약의 말씀들을 푹 내 몸과 마음에 담고 나온다, 이제 그런 말씀을 썼는데, 전 그런지 몰랐어요, 그전에요. 빨리 끝나기만 바랐어요, 옛날에는. 미사가 언제나 끝날까, 강론은 언제나 하면 복음이 길면 안 되는데, 독서가 길면 재미가 없는데 빨리 아침 먹어야지. 소신학교 때 5시 5분인가 5시 10분에 일어나는 거예요, 중학교 1학년 때부터. 그러니 띠르르 그러면 소리가 커서 안 일어날 수 없어요. 그리고 베네디카모스 도미노 데오 그라시아스. 베네디카모스는 찬미합시다. 베네가 잘, 그런 말이고 잘, 베네. 라틴 말도 그렇고 이태리 말도 베네, 그러다가 베네. 공 나간 자한테 베네, 괜찮다. 시 이러고 그냥 이렇게 이태리 말로 대답하고, 스테비 그랍이라는 독일 여자가 저쪽에서는 독일만 해주고 여기서는 또 이태리만 해주고 참 재밌게 하더라고요. 근데 아무튼 베네디카모스는 찬미합시다, 잘 말합시다. 베네는 잘, 또 디카무스 말하다는 거, 말하다, 잘 말하다. 그 말을 잘하는 거니까 축복하다는 겁니다, 그게. 그리고 베네디카 도미노는 주님께, 그건 삼격을서 누구에게? 주님께 축복을 드립시다. 그게 이제 베네디카모스 도미노, 아침에 일어날 때 그렇게 노래하는 거죠. 침실장이. 그러면 한 40-50명이 자다가 부시해가지고 띠르르 그러면 침실장이 베네디카모스 도미노, 그러면 데오 그라시아스. 일어나기 싫은데 일어나야 되는구나. 그리고 이래가지고 빨리빨리 수도꼭지가 막 쫙 있는데, 한 100개 있는데, 거기 침실 50명, 60명 쓰는 침실이 몇 개가 되는데, 한 층에 하나씩 쫙. 근데 겨울에 추운데 그래도 빨리빨리 해야지 차례가 가지. 어떤 사람 늦게, 그러면 뒤에 서가지고 여기 있다가
성당 늦으면 안 되잖아요. 그냥 380명씩 살아. 380명 기숙사. 그러니까 좀 늦은 사람은 밥을 먹어요, 못 먹어요? 그래도 먹었어요. 다 그래도 먹고. 그리고 64년도에 그때 64년도에 수세식 화장실은 서울에 뭐 거의 없었을 거야. 아마 조은행 건물이 8층 제일 높았어. 우리가 명동 걸어가고 이제 1년에 한 번씩 성류 축성미사 때 성목요일 날에 명동 성당까지 걸어가는데 한 40분 걸렸나 뭐. 근데 뭐 금방 갔어요. 뭐 신호등 몇 개 가면. 그때는 뭐 큰 집도 없고 조은행 제일 컸고 그런데 거기 가면 막 여름에 시원하고 그런 데는 모를까 거의 없었어요. 화장실 뭐. 근데 우리는 신학교 딱 갔더니 수세식이에요. 저 좌변기는 없는데 그냥 앉으면 이렇게 반수세식이라 해갖고 발로 딱 누르거나 손 딱 누르면 물이 쫙 나고 쫙 나고 와 정말 아주 이렇게 기가 막힌 그런데 그래 밥을 쫙 식당을 하나 380명 다 들어가 쫙 아주 질서 있게 8명씩 쫙 먹고 그 대신에 동작 빠른 사람 많이 먹어요? 조금 먹어요? 뭐 그냥 서로 같이 먹죠. 신학교니까 그래도 뭐 하여튼 그 생각이 얼마 전 같은데 벌써 그게 50년 전이고 50년 더 지난 거예요. 그래 빨리 그래서 참 이렇게 정신없이 지나고 저는 그래도 신학교 좋은 말씀만 듣고 사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은 분들은 어떻게 그냥 얼마나 삭막할까 세상에. 그러니까 우리가 빨리 움직여서 삭막한 세상을 조금 더 윤기나게 해야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창조 우리는 창세기 1장부터 창세기 1장 26, 7, 8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닮은 사람을 만들자. 그리고는 베셀렘에는 우리를 닮은 히브리 말로 그리고는 베셀렘 그리고 엘로힘 하느님을 닮은 사람을 만들었다. 하느님을 닮게. 그리고는 또 자기 모습대로 하느님 모습대로 사람을 만드셨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느님을 닮았어요. 그리고 모든 걸 인간에게 맡기셨다니까요. 인간에게 모두. 그러니까 우리가 환경을 정화시켜야 되는 건 아주 기본이죠. 기본. 그죠? 미세먼지 잔뜩 나는 날은 기분이 덜 좋아요. 본인도 못 느끼게 덜 좋고 많은 날은. 그러나 맑은 날, 오늘 요즘처럼 맑은 날은 저절로 그냥 상당히 깨끗하게 보이잖아요. 미세먼지가 눈에 들어가 코에다가 뿌해가지고 아무리 맑은 날에도 잘 안 되죠. 그러니까 이렇게 환경, 친환경 이런 것은 우리가 선택이 아니라 의무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의무라고 생각하고 자동차로 조금 덜 타고 조금 좀 불필요할 때는 택시나 대중교통 있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분도 다 그냥 그 버스 기사 두고 사는 거예요. 그냥 몇 번 딱 찍기만 하면 버스 타죠. 딱 찍기만 하면 전철 기차 타죠. 뭐 얼마나 좋은 세상에 차는 조금 좀 꼭 필요할 때 또 뒀다가 써도 되지 않습니까? 그죠? 이사야가 그런 걸 체험하는 겁니다. 이거를 분리시키면 안 돼요. 우리가 하느님 체험을 그냥 나는 성당에 가서 하느님 성경 속에서 하느님 재밌어 옆에서는 굶고 순례는커녕 자기 직장에도 못 가갖고 다리 아파 쩔쩔 매는데 성지순례라고 가고 성지순례 욕하는 게 아닙니다. 아주 거룩한 일이에요. 거룩한 중에 거룩한 일입니다. 여행 중에 최고 거룩한 거 성지순례는. 하지만 희탁하면 가고 난 존경스럽지 않아요. 다른 사람이니까 존중해주긴 합니다만 어떤 데는 존중해주고 싶은 마음도 자꾸만 나가. 바람난 것처럼 자꾸만 나가. 성순례가 바람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자꾸 붙이고 그런지 몰라. 여기저기서 안 좋아요 그런 거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건 하나님을 깨닫고 그러면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공허한 거야. 또 나가도 거기 가서 예수님 잘 못 만나고 또 갈까 또 만나고 거기 가서 맛있는 거 먹어도 또 만나고 또 못 만나고 하나님을 못 만나니까 만나면 가지 않아도 행복합니다. 우리 같이 그런 행복을 참 맛보자고요. 이사야가 맛본 거예요. 지난주에 못한 거. 자, 뭐라 그래서 이사야가 성전에 딱 들어갔는데 여태까지 늘 가던 성전, 예루살렘 성전이야. 옛날에 성전 하나밖에 없었어요. 회당이 좀 있고 쫙 봤는데 여태까지 못 보던 하느님을 본 거예요. 근데 하느님은 직접 못 본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언저리 모습, 그게 언저리가 스랍이라고도 하는데 하늘나라의 존재들, 뭐 천사쯤으로 보면 되죠. 그런 존재들이 그 체험한 거예요. 영으로 본 거지. 눈에 뭐 보였겠어요? 눈 떴는데 눈 뜬 것보다 더 개슴치레 영으로 막 본 거지. 이 눈으로 뭐 보이겠어? 눈에 그런 게 보이면 어디 가야 돼? 바로 안과 가서 치료받아야지. 그러면 눈에 보이는 게 아니에요. 이거 뭐 이런자들 눈으로 뭘 봤다는 거는 영적인 체험을 한 거지. 이 눈으로 그게 자꾸 나타나면 그 병 걸린 거지. 이상한 소리 자꾸 들리면 귀과 가가지고 귀 치료받아야 돼요. 그런 건 아닙니다. 여기서는 영적인 체험을 얘기하는 거예요. 요한복음에서도 눈에 보이고 흰 말이 탄다 그러면 그 흰 말 영적이지 진짜 하얀 말 이렇게 뜻하면 안 돼요. 그것이 무엇을 뜻하는가? 요한복음 18장 흰 말 탄다. 그걸 봐야 됩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그러니까 어쩌면 우리가 30년, 40년, 50년 신앙생활을 한다 해도 하나님을 제대로 못 파악하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물을 계속 파도 저기 물이 있는데 이렇게 똑바로 가다가 이렇게 나가면 거기 세면 고기 있는데 1m만 가도 안 나가는 이 지하수는요, 흐르는 길이 있어요. 폭 20, 30cm를 그리 흐르는 거예요. 이런 개울하고 달리죠. 그래서 거기 똑바로 안 가면 옆에 가다가 이렇게 삐뚤어지 뭐 적중하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도 우리가 그럴 수 있지 않는가, 저 자신을 포함해서. 근데 이사야가 어느 날 그걸 본 거예요. 어느 날 봤다는 얘기는 여태까지 못 본 겁니다.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한 거예요. 그렇게 다녀도. 그러니까 수택에 많은 사람들이 한 간다고 뭐 영세한 지 얼마, 대부를 몇 명, 대자 몇 명 거느리고 그래도 하나님을 못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청해야 되는 거죠. 성령을. 그런데 이사야가 깜짝 놀랐어요. 근데 그 하늘의 존재들이 지난주에 뭐라 했어요? 카도시 해보세요. 거룩하시다. 하기오스. 히브리 말이니까 옛날에는 이제 막 노래하는 걸 듣고 이사야가 주저앉는 거죠. 아이고 머니나 난 죽었네. 내가 하느님을 봐. 이 더러운 눈으로 하느님을 보다니 난 죽었네. 그리고 이사야가 쭉 뻗는 거예요. 아이고 나 하느님을 내가 이 더러운 눈 하느님을 봐. 그 이야기는 이 눈보다도 내가 어떻게 내 영으로, 이 더러운 영으로 하느님을 감히 깨달을 수 있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고는 아이고 나 죽었네. 그런데 그때 천사가 나타나요. 스랍 중에 하나가 천사가 나타나서 와가지고 어떻게 했죠? 여기 뭐지? 물로 정화시켜야 되는데 물에 앉아 불집게를 갖다가 숯덩어리 갖다가 그냥 그 참숯이라니까 그냥 우리 같으면 참나무 그 불덩어리 갖다 눈에다 갖다 입에다 갖다. 근데 그건 하나의 정화하는 행위죠. 하나님이 우리 죄를 씻어주시면 푸해갖고 이렇게 뜬 게 우리가 목욕해서 깨끗해지듯이 깨끗해집니다. 무슨 성면 이런 데 뭐 치우는데 막 더러운 작업, 시멘트 막 건축 현장에 일하다가 누군지 보지 못할 정도로 일할 수도 있어요. 막 뭐가 묻으면. 근데 석회고 뭐고 싹 씻어가지고 새 사람이 되고 또 머리도 싹 빗고 깨끗한 옷을 입고 이렇게 나타나듯이 새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새 사람을 만들어주시는 게 정화입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이제 정화됐어요. 정화시켜 주셨어요. 이제 깨끗하게. 옛날 이사야가 아니야, 이제는요. 이제 하느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시 또 물어보셔. 하느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내가 누구를 보낼까? 이사야 예언자 앞에 놓고 내가 누구를 보낼까? 저 이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회개를 선포하고 하느님을 선포할 사람이 누구냐? 그래서 이사야가 그래요. 한번 해보세요. 샬라하니 해보세요. 샬라하니. 야, 여기 히브리 나라보다 더 잘하는 의담 좀. 저를 보내주십시오. 그 이사야입니다. 이사야 6장에 나오는 거죠. 죄가 있지 않습니까? 저를 보내주십시오. 한 번 더. 샬락하니. 니는 나야. 샬락 보내다는 동사인데 샬락하니 저를 보내주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가라. 그래서 그때부터 예언자가 되는 겁니다. 이사야 예언자가 제가 그 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느님의 잘 나와 있는데, 자 그런데 그때는 또 어떤 시대냐 하면요, 깜깜한 시대예요. 요즘에도 뭐 큰 나라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막 괴롭히잖아요. 이렇게 저렇게 괴롭히고 우리가 마음대로 하기도 어렵고 그런 때인데, 여기 이렇게 이사야가 지금 거룩하시다 그런 위침의 천상의 존재들을 1, 2, 3절에서 보고 6장에 다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는 저를 보내십시오 하고 이사야는 굉장히 성서에서 드물게 딱 나타나서, 그렇게 하는 사람이 모세도 없어요. 모세도 탈출기 3장, 4장, 5장 여기 보면 저는 말을 못합니다. 저보다 누가 파라오가 누군데 우리가 거기를 갑니까? 야훼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려고 그랬는데 뭐 그러니까 너네 형이 있지 않냐? 그래도 마지막까지 저를 보내십시오 그런 얘기 안 해요. 그냥 어떻게 이제 가게 되는 게, 이제 둘이 목소리를 가게 되는 게 적어도 탈출기 3, 4, 5, 6, 7장이에요. 이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사야 6장에서는 샬라하니 저를 보내주십시오. 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사야가 파견되고 최고의 뭐 이제 양으로 볼 때 적어도 뭐 질을 뭐 누가 높다 않다 말하긴 뭐하지만 무게나 여러 가지 신학적으로 볼 때도 그렇고 66장까지 물론 이제 1, 2 이사야 돌아간 다음에 제 이사야 제자가 나오고 제 3 이사야 이렇게 이제 주로 해석을 합니다. 타당하게. 근데 여기 중요한 거는 또 예레미야에서 1장 5절에 보면 구약의 311쪽인데 예레미야는 그래요. 제가 어떻게 저를 보내주신다니요. 전 너무 어립니다. 어리다는 얘기는
덜 익었습니다. 예언자로 가기는 나이는 뭐 25, 30일 수도 있지만 아직 덜 여물었습니다. 아직 배운 것도 적고 꼭 저 신교선이 같은가 봐요. 생각에. 그러니까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그러셔. 너 어리다고 그러지 말아라. 모태에서 너를 빚기 전에, 그러니까 엄마가 잉태하기 전에 내가 너를 태중에서 성별하였다. 뽑았다. 너를 뽑아 세웠다. 민족들의 예언자로 내가 너를 세웠다. 예레미야 1장 5절. 이제 그래서 예레미야가 파견되면서 아주 고통을 많이 겪죠. 예레미야 예언자가. 아무튼 이렇게 그 다음에 또 기드온을 이제 뽑으실 때 판관 구약에 판관기 6장에 보면 기드온도 그러죠. 제가 어떻게 이스라엘 구원할 수 있단 말입니까? 보십시오. 저의 시족은 므낫세 지파에서 가장 약합니다. 또 저는 제 아버지 집안에서 가장 보잘것없는 자입니다. 다 이렇게 핑계를 대요. 근데 이사야는 왜 이사야가 그렇게 대답했을까? 저는 생각해 봤어요. 다른 예언자들은 감히 못했는데 이사야가 어떻게 이렇게 했을까? 저를 보내주십시오. 감히. 내가 눈을 보니까 저를 보내주십시오. 죄가 있지 않습니까? 그건 어떤 자기 능력이나 뭐 이런 거에 대한 것보다도 하느님을 체험했잖아요. 뜨거운 체험이. 하나님을 직접 배운 거예요. 영으로, 영의 눈으로. 사람은 이런 눈도 있지만 영의 눈, 영이 밝아야 돼요. 어떤 사람은 이거 보고도 몰라. 보고도 이 가치를 몰라. 애기한테서 있는 아들, 딸 가끔 제가 봅니다. 다니면서 보면요. 아주 영특하고 지난번에 안드레아처럼 천년성치 안나게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영특한데 부모님도 정작 모를 수 있어요. 아니, 그 애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건 알겠지만은 잘 모를 수 있어요. 모르고 그냥 얘는 뭐 그냥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 보고 얘 뭐 별거 아닌 것 같고 뭐 생긴 것도 뭐 그렇고 우리가 영이 맑으면 하느님이 그 아이에게 그 어떤 어르신에게 주신 그 나름대로의 독특한 카리스마가 있습니다. 카리스를 은총이라 그래. 한번 보세요. 은혜. 이게 그리스 말로 여러분 한번 이렇게 보면 그리스 말도 재밌어요. 조금만 알면 뭐. 근데 우리 한글보다는 배우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한글보다 어려운 글은 세상에 없습니다. 이걸 잡수시겠습니까? 먹겠어요? 먹을래? 먹어? 처먹어? 해가지고 이렇게 된 다단계로 정말로 이 등급도 뭐 중국어는 뭐 잘 모르지만 뭐 삼성이나 오성이나 이렇게 있다 그랬지만은 그거는 그냥 목소리 이런 거고 톤이고 우리 한글은 이 존칭도 그렇고 참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이 너무너무 놀라가지고 동방예의지국이라고 옛날에부터 명나라 이전서부터 그런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카리스, 이게 은총이 카리스. 한번 해보세요. 카리스. 이걸 카리스 하는데 뭐 그냥 카리스 해도 됩니다. 카리스마 할 때 카리스. 영어로 카리스마. 카리스인데 카리스가 이게 은혜란 말이에요. 은혜, 은총. 하나님 주신 거, 주신 거.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렇게 카리스마. 그러면 요거는 이제 여러 가지 은혜를 받은 것 중에서 이건 말도 잘하고 잘 가르치고 노래도 잘하고 조용히 말없이 봉사도 잘하고 뭐 이런 그 여러 가지 그런 이제 교리 교사 역할 한다든가 이런 이제 요거 이게 이제 고린도서관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이제 은사가 이제 큰 대개념이라면 요 밑에 이제 여러 가지 은사들이 있다. 우리가 다 나름대로 은사 받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입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다를 뿐입니다. 다르고 어떤 사람은 더 많은데 그래서 그 전에 저는 좀 많이 부러워했어요. 초등학교, 중학교 때 특히 소신학교 딱 갔는데 소신학교 딱 가니까 제가 똑똑하다고 생각해서 안 했어요. 나는 스스로 안 했는데 본당 시민님이 그렇게 만들어줬어요. 본당 시민님이 저희 집에 공소집이라 풍선성당 세점터 공소 아직도 공소가 있는데 이제 지금은 새로 지었죠. 옛날에는 공소가 지금 강당이 있지만 저희 집에서 공소집을 이렇게 하는데 본당 시민이 오셔가지고 우린 방이 5개라 그랬잖아요. 5개면 그래도 부자 안 부자 옛날에? 아니 잘 들으셔야 되는데 안방 있고 웃방 있고 건너방 있고 골방 있고 5번 마루가 있고 안방, 웃방, 골방, 건너방. 근데 골방에서는 실 조그만 방인데 결혼했던 작은아버지가 살다 6.25 때 전사했어요. 50년대 저 태어나기 전에 50년 아마 10여 홍천 전사하고 아버지는 여기서 살고 애기 하나 낳고 조그만 방에 살던 방이고 건너방에는 이제 낯선 이제 먼 친척 살고 마루에는 뭐 그냥 아무도 안 살고 그리고 앞에 또 방이 있어서 소방 아시죠? 여러분 소방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소가 산 방. 그거까지 5개입니다. 뭐 그리고 근데 시민이 오셔가지고 공소집이니까 2박 3일 묵어 가시는 거예요. 성탄 때 2박 3일 12월쯤 이제 그 다음에 3월쯤에 부활 전에 공소가 뭐 금대리 공소, 세점도 공소, 서원 공소, 수구대 공소 뭐 공소 여러 개 있어요.
지금도 몇 개 거기 그럽니다. 풍선성당 뭐래요. 근데 한 번은 아직도 생각이 나요. 전 초등학교 52년생인데 58년도에 갔어요. 만 6살에 갔어요. 옛날에 7살에 그렇게 가게 됐어요. 왜냐하면 학교가 2월 생일이기 때문에 갔는데 양력은 3월인데 음력이라 빨리 갔어요. 근데 신부님이 우리 집에 자꾸 오시니까 어느 날 그 전에 기억이 없는데 6살 때 학교 들어가기 전에 만 6살 되기 전에 저를 무릎에 앉혀주셔요. 아직도 그 무릎 생각하면 따뜻하다니까. 여기가 오른쪽인 것 같아요. 따뜻해. 그러면서 이 가별 이놈 잘생겼다 그러셨어요. 저보고. 아직도 기억이 나고 동네 사람들이 얘는 잘생긴 애야. 그때 신부님의 권위가 최고지 뭐. 아, 대학교 졸업하고 대학원 하고 그런 사람이 카라는 사람 어디 있어요? 없지. 그랬더니 그냥 양복 입고 뭐 양복 입는 사람 동네 없어요. 근데 야, 그러더니 그 다음에 성탄 때인가 봐요. 이제 다음 판공 때는 또 저를 보고 이놈 가비엘이는 신부 만들면 좋겠다. 그 동네 사람들이 신부를 만들어야 되니까요. 얘는 신부야, 새끼 신부야 그래가지고 툭 치고 막 도망가면 쫓아갈 때도 가별. 그럼 네, 지금 애들은 가별 도망가지. 근데 가별 네, 그때는 어른이 뭐라 그러면 50세 40세 뭐라 하면 네, 저기 섰지 그때는 맞지 기계 네, 그러면 이 다음에 신부님 될 사람은 한 대 의도마가 듣고 참 어디 쫓아가서 때리면 안 돼. 여태까지 참는 바람에 나중에 위장병 걸렸다고 제가 그랬네. 그래 어릴 때부터 근데 신학교 딱 들어가니까 아유 그렇지가 않아요. 저는 저보다 다 그래도 똑똑하고 좋은 사람만 오는 줄 알았더니 쌈대장도 오고 뭐 별의별 친구 다 있고 아침마다 늦게 일어나는 친구도 있고 뭐 그냥 내 수건을 자기 건지 빨지도 않고 갖다 쓰는 사람도 있고 뭐 아마 별별 사람들이 다 있었는데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가면서 많이 나가요. 많이 나가. 근데 누가 나가냐면 우리 50명이 입학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위에서 내려온 사람하고 60명이 1학년이었는데 중학교 1학년 신부님들 곳곳에 있지. 이용훈 주교님도 동기고 뭐 곳곳에 있어요. 근데 중학교 근데 똑똑한 사람이 다 나가는 거 있잖아요. 똑똑한 사람 다 나가. 제가 키가 크고 멋지다고 나가고 쟤는 뭐도 잘한다고 나가고 가만히 보니까 저는 이런 능력도 없고 저만 이렇게 남아가지고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너 어떡할래? 제가 저한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뭘 어떻게 해? 그리고 근데 그리고 너무 부러운 사람이 많았어요. 너무 재주들도 많고 보니까. 근데 또 시간이 지나면서 글자도 많았지만 물론 시간이 지나면서 그 한참 지나갔지. 그때는 몰랐는데 지금은 그래서 하나님한테 나는 하나님 이렇게 겉으로 봐도 덩치도 조그맣게 만들어 주시고 키도 안 크게 해주시고 재주도 별로 없게 해주시고 그랬더니 대답을 안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차차 깨달았어요. 그건 신부 돼서도 몰랐어요. 열등의식이 많이 사로잡혀서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부족하고 준 바보야, 준 천치야, 준 멍청이야 뭐 이런 생각만 막 들어갔는데 그래도 내가 신부 된 것만 해도 이렇게 사는 것만 해도 다행이다 뭐 이런 생각만 많이 하게 되는데 이제 시간이 좀 나이가 이제 들어가면서 그건 교만이었구나. 키가 작든 재주가 없든 내가 게을러서 일을 못하지. 내 영성이 부족하고 인성이 부족해서 일을 못하지. 조그맣게 내가 뭐 크게 뭐 하려고 그러기 전에 신자분 한 분 한 분한테 따뜻한 미소만 보여드리는 것도 큰 은총이 아니냐. 이게 너무 늦었어요. 근데 죽기 얼마 안 남았는데 깨달아서 너무 늦었는데 그래도 이제라도 깨달아서 너무 감사하고 제가 그래서 나 평화방송에 좀 취직 좀 시켜주십시오 하고 제가 연락했다니까요. 그래서 이런 기회가 왔다고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진짜예요, 진짜. 그리고 내가 책을 써서 할 얘기가 좀 있습니다. 그래 마지막 죽기 전에 저의 부족함과 더불어 이렇게 부족한 사람도 그 불면증이 걸려도 우울증이 걸려도 이겨내고 사는데 저보다 더 좋은 조건도 있고 사람이 달라서 그렇지. 저보다 못한 부분도 가진 부분도 있겠지만 저보다 더 훌륭한 분들이 아주 많습니다. 신자분들 중에도 그렇고 사제들 중에도 그렇고 신학생들 중에도 그렇고 그러니까 저를 보고 이 정도는 될 수 있다 그러면 다 신학교 갈 수 있고 이 정도는 될 수 있다 그러면 다 평화방송에서 강의할 수 있고 저는 이거 말씀드리려고 이 자리에 온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계속 이런 제가 드린 말씀을 머리에 두시고 아마 예레미야도 이사야도 모세도 기드온도 그 어떤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어느 정도 생각하지 않았을까. 조금은 베드로 사도도 물고기 잡다가 붙잡혀가지고 물고기 몇 마리만 세면 되는데 동생하고 안드레하고 베드로 그렇잖아요.
무슨 뭐 그 학원에도 아니고 뭐 바리사이 뭐 율법 학자 그중에 뽑지 않으셨어요. 그런 거 보면 우리 신앙인들이 나는 뭐 성당에 가는 사람 요즘에 보면 대단한 사람 없고 뭐 이래 걱정하지 말아요. 예수님은 대단하다는 사람들을 뽑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또 큰일을 하셔요. 요즘에는 그래서 창세기 18장 32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화가 나서 소돔 고모라 이거 그냥 그땐 대도시에 다 멸망시킨다고 그러시니까 거기 50명, 40명, 30명, 20명, 10명만 의인이 있어도 10명만 있어도 내가 10명이 어디냐? 소수. 그죠? 10명이.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는 숫자도 적고 태어난 아이들도 적고 성당에도 뭐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이거 막 그냥 과부하가 걸려가지고 힘든 게 사실이지만 그래도 우리가 주저앉거나 힘들게 뭐 하지 말 거는 이렇게. 그래서 교황님이 힘드셔도 얼마 전에 주교님 잠깐 우리 모임 때 사제들 모임에서 뵀는데 태국에서 그 어려운 그냥 그 강행군 하시고 일본에서 며칠 그냥 강행군 하시고 그 말씀도 조리 있게 히로시마 원폭 뭐 그 하면 거기 뭐 15만 정도가 그때 희생자래요. 근데 한국 사람이 한 5만이 넘는데요. 근데 거기서도 한국 사람들 희생했습니다. 그러면 일본 사람이 삐죽할 테니까 그냥 싹 안 하시고 여기에는 다른 언어 쓰는 사람도 희생되고 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희생자들이 살아있는 사람들 말이에요. 야, 기가 막히게 한마디 한마디 그 바쁜 일정 속에서도 지금 80대 중반의 어르신 아닙니까? 그죠? 교황님이 그분이라고 나이를 안 드시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세상에 똑같은 사람인데 사람으로 볼 때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우리가 받은 소명이 이사야가 저를 보내주십시오 한 것처럼 어쩌면은 적어도 저를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나서지는 못해도 우리가 하는 일에 충실할 수 있다. 이렇게 성경을 보면 이게 맛있는 그죠? 가장 맛있고 가장 현실적으로 가장 잘 해석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뭐 주석서에 있는 거 해설서에 있는 거 아무리 봐야 별 의미가 없어 맛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 또 보면은 이사야가 소명받던 그 시대는 언제냐면 우찌야 임금이 기원전 740년경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바로 그때 이사야가 소명을 받고 파견됩니다. 우찌야 임금 때 소명을 받고 파견돼요. 그때 여기 봤다고 그러니까 이사야 6장에 나오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이사야가 소명 받고 이렇게 하나님을 배웠다, 체험했다 그런 얘기를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기 그래서 그리고 그때 하늘의 존재조차도 카도시 거룩하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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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지읒 소리가 뭔지 아시죠? 하늘의 존재들조차도 다른 소리는 못한다는 거죠. 이게 뭐예요? 하늘의 존재조차도 지읒 소리 못한다. 제가 굳이 이걸 소리를 내면 좀 그렇잖아요. 또 여기서 재단에서 그러니까 하늘에조차도 하나님 찬미가만 부른다. 구은 소리, 딴 소리가 없다는 거. 이건 엄청난 교훈입니다. 저에게는. 그리고 만군의 주님 온 땅에 그분의 영광이 가득하다. 이어집니다. 천사들이 거룩하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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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만군의 주님 온 땅에 주님 영광이 가득하다. 이렇게 노래하는 겁니다. 이사야 6장 3절. 이제 그리고 이제 여기 조금 이제 지나고 보면은 그때가 어떤 시기냐면 지금 우리 한국이 처한 시기하고 나라는 달라도 상당히 공통점이 많습니다. 여기 보면 남유다 그때는 남북이 갈렸어요. 솔로몬 임금이 죽고 솔로몬이 너무 많은 궁녀들 거느렸다고 그래요. 11개에 의하면. 그래서 외국인 궁녀도 몇백 명, 내국인 몇백 명, 한 1000여 명을 그러니까 딴 생각이 많이 들어가고 그러면 다른 나라에서 다른 여자들을 또 데려다가 후궁으로 살면 무슨 문제가 생겨요? 특히 이스라엘의 경우 뭐가 제일 문제죠? 그러니까 딴 나라 사람하고 결혼하지 말라는 첫 이유가 뭐죠? 잡신이지. 여자들 데리고 오면 자기 잡신을 데리고 와요. 대표적인 예가 열왕기 1서 17, 18, 19장에 보면 아합 임금이에요. 시로피니키아에서 이세벨이라는 여자를 데려왔더니 거기 신들을 데리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그 잡신을 섬기게 되니까 타락하는 거예요. 타락해. 딴 데로 가는 거예요. 딴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러고는 백성을 돌보지 않고 남의 땅도 차지하고 이제 벌이 내리는 거지. 민족의 벌이 내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도 이제 그런 이제 처지예요.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그러니까 남이스라엘이 나눴어요. 나눈 얘기는 여기 좀 자세히 보시면 되고 나뉜 다음에 힘이 없죠. 우리나라도 대단한 나라인데 남북이 갈리니까
인구도 한 8천만 된대요. 남북이 합치면 8천만하고 5천만하고 차이가 크지. 또 우리 5천만은 10만 평방 되는 데서 살아야 돼. 5,100몇만이라 5,190 이렇게 나와요. 현재 통계가. 근데 남쪽에는 10만 평방 킬로인데 북한의 인구의 거의 배가 살아요. 5천명. 그리고 좁아. 근데 북한은 12만 평방이 넘는데 인구는 3천만도 채 안 되는 거예요. 널널한 거죠. 그러니까 땅만 봐도 그랬고 왔다 갔다 교류만 해도, 그리고 거기다가 군인으로 뭐 미사일로 돈 얼마나 많이 소모합니까? 그죠? 이스라엘은 역시 우리와 큰 차이가 없었어요. 북쪽 이스라엘이 남쪽하고 이렇게 갈리고 난 다음에 유다 남쪽 왕도 북쪽 왕도 따로 있게 되죠. 그래서 북쪽은 또 아시리아에 대항해요. 아시리아가 또 이후에 먼저 주간에 보여드린 대로 이렇게 이스라엘 지도는 참 간단하다 이렇게 가지고 여기가 갈릴리 호수, 요르단강, 사해 끝, 그죠? 그리고 여기도 아직도 경계, 여기 요르단이라는 나라, 여기 강 건너가면 여기는 이스라엘이고, 근데 여기는 여기가 이제 다마스커스하고 뭐 헤르몬산 있고, 여기 시리아. 지금 시리아, 옛날에 아시리아 뭐 그래요. 여기서 여기를 쳐들어오려 그래요. 그런데 그러니까 이 북쪽은 이 이스라엘 여기 이스라엘이고 여기 유다 왕국이고 여기 이스라엘 왕국인데 여기 이제 사마리아가 가운데 끼어 있고, 근데 여기는 아람 나라가 또 있어. 아람이라는 나라. 아람하고 아람 제국하고 이스라엘하고 연합해서 여기하고 싸우려 그래요. 아시리아하고 싸우려 그래요. 그런데 이 남부 유다는 얘하고 친교를 맺으려 그래. 친교를. 왜냐면 이 북한 북쪽하고 자기 민족끼리 싸우니까 이쪽에 힘을 끌어오려고 애를 쓰고 있어요. 또 야, 이거 봐봐요. 우리하고 뭐가 달라요? 북쪽은 저 중국의 힘 끌고 여기는 저 또 자유주의 힘을 끌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아주 잘 봐야 됩니다. 이거 역사를. 구약이 그냥 넘어가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게요. 근데 구약을 잘 모르면 신약을 알 수가 없어요. 힘이 없어요. 말하자면 자동차 겉에 멋있게 하고 바퀴도 그냥 한 37년 되면 그 갖다 끼워놓고 그러면 이게 어디로 갈지 이게 이렇게 바닥 다 낡고 그러면 그런 건 마찬가지입니다. 겉에만 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된 처지에서 수도 사마리아를 중심으로 한 북이스라엘이 아람하고 또 동맹을 맺어가지고 연합군을 이루고 나중에 쳐들어오죠. 남부 유다로 쳐들어와요. 그래가지고 여자들 잡아가고 나쁜 짓 다 해요. 그리고 한 번은 와가지고 이사야 때는 이제 큰일 났다 이렇게 7장 12절 7장 14절이 바로 그겁니다. 그게 이사야 7장 14절이 이거 예언이에요. 임마누엘 예언입니다. 동정 여행 때 아들 낳으니 그분이 우리 함께 있는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 함께 있는 거다. 그 앞에 뭐가 있냐면, 그러니까 이걸 알기 위해서는 제가 드리는 말씀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아람이 에프라임에 진주하였다. 유다 왕국 가까이 왔어요. 는 소식이 다윗 왕실에 전해지자 숲의 나무들이 바람 앞에 떨듯 임금의 마음과 그 백성의 마음이 떨렸다. 7장 2절. 사시나무 떨듯 하고 요새 이거 춤이 안 되지. 막 떠는 거예요. 막 떨어. 이제 큰일 났다 이거지. 싸울 힘도 없는 거예요. 엄청난 게 막 떠는 거죠. 일본 배로다가 막 10만 대군이 쳐들어와서 1592년 4월 11일 13일 이때 쳐들어와서 막 그냥 한 2, 3일에 그러니까 뭐 싸울 엄두가 못 나고 막 그래서 막 여자를 잡아가고 막 당하지. 나중에 이순신이 와가지고 그런 사람이 이게 뭐 바다에 그냥 한 포 사격해서 봉 때리고 또 봉 때리고 거의 불발탄도 없이 쇠 아까우니까 그냥 거의 적중하고 23전 23승인가 뭐 이렇게 돼가지고 결국은 도요토미 히데요시 풍신수리가 나중에 이순신이라고 나중에 이제 벽고 죽고 그랬다 그러지만은 그 중간에는 얼마나 많이 당했어요. 1598년 전쟁 끝날 때까지 많이 당하고 그 다음에도 그 전에도 막 당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여기 오신 분들만 정신 차리지 밖에 있는 분들은 좀 잘 차리도록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런데 이사야가 아하스 임금에게 말해. 그때 그 어려운 시대에 이사야가 나타납니다. 등장이 왜? 하나님을 체험했잖아요. 그 강한 하나님을 봤잖아요. 하늘의 존재조차도 가도시 하늘의 영광이 가득하다. 그렇게 외치는 다른 지읒 소리를, 다른 엉뚱한 소리 전혀 못 내뱉는 천상의 존재들조차도 그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직접 맛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면 됐다. 세상이 뭣도 겁나지 않는다. 이사야가. 나 하나님을 등에 업으면 된다. 다른 것도 필요 없다. 그 하나님 등에 업는 거는 내가
우리 가정에 충실하게 살고 뭐 이런 뜻이겠지. 이제 그래서 적어도 근데 이사야는 뽑혔으니까 뭐 가족은 상관없죠. 딱 그리고 강하게 걱정하지 마시오. 하나님의 뜻을 벌써 파악하는 거 이사야는 어떤 영으로 아는 거죠. 그리고는 예언자는 하나님의 입이니까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머리고 하나님의 생각이니까 대신 대변하는 사람이니까 다윗 집안 들으시오. 걱정하지 마시오. 절대 이거는 타다 남은 그 숯구멍이죠. 숯구멍. 타다 남은 재나 숯구멍 있잖아. 이렇게 뭐 그 나무 타다 남은 그 끄트머리 지나지 않는다. 아무리 아람과 이스라엘 연합군이 세게 쳐들어와도 10만 대군이 와도 18만이라고 해요. 끈떡없다. 근데 역사적으로 얼마 후에 나가봤어요. 성 안에 있다가 다 죽었어. 10만 대군 18만인데 10만 대군 다 죽었어. 그래서 한참 후에 수십 년 후에 수십 년 뭐예요? 5세기니까 한 200년 지나서 헤로도투스라는 역사가가 그렇게 말해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냐? 그건 역사적인 사실을 보는 거예요. 베스트 흑사병이 와서 흑사병은 공기를 전염되는 거예요. 쥐가 옮기는 거. 그냥 그 한 달이고 얼마가 걸렸겠죠. 다 몰살하지 않았는가? 이렇게 그거밖에 없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사야는 그걸 내다본 겁니다. 벌써요. 이게 예언자입니다. 예언자. 그런 체험을 하는 거죠. 이사야가. 그러니까 이사야가 그런 체험을 하니까 그 내용 안에 1장부터 이사야 39장까지를 1이사야라고 합니다. 40장부터 이제 후계자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이사야, 원초 이사야가 체험하는 거 하나님은 너무나 뜨겁고 엄청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와 함께 계신다. 우리를 떠나지 않으신다. 엄마는 나를 떠나지 않는다. 이사야 43장인가? 그 뒤에 보면 그런 거, 제2사야 거기 보면 그런 게 나오죠. 어찌 엄마가, 하나님 말씀이에요. 엄마가 자기가 난 자식을 잊을 수 있겠느냐. 그럴 수 없다. 그런데 혹시 그럴 사람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영은 오동 말고 딴 동네 덜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라 그러시냐면 하나님이 에이 그 애미는 지 자식을 혹시 뒤등진다 하더라도 나는 내 백성 이스라엘 너희를 잊지 않겠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잊지 않겠다. 그런 말씀을 이제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죠. 그런 예언이 또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그때 이제 아주 어려운 그런 시대에 그 이사야는 군사력만 갖고 싸우는 게 아니고 이순신처럼 그 명랑해전에서 마지막에 일본에 그냥 130몇 천개 배를 뭐 거북선 몇 대 안겨가지고 다 부셔놓고 뭐라 그랬어요. 그때 막 강강수월래 했다는 거 아니야. 강강수월래 그럼 여자들이 막 빙빙 돌고 그거 밑에다가 우리나라 배는 밑에가 좀 뭉툭해다 이렇게 배가 판옥선이라가 뭉툭하고 일본 배는 이렇게 해서 속도는 빽빽 가지만은 조금 좀 뭐가 이게 걸리면 팽 그래 들어가지고 그래 빠지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제. 그거를 이용을 해가지고 쟤들은 밧줄을 어느 정도 하면 우리는 통과하지만 쟤네들 요만큼만 해도 걸린다 이걸 생각해가지고 그러니까 막 그것도 저것도 이용해가지고 명령해줘요. 이순신이 머리가 아파서 아주 혼났대요. 이렇게 막. 그럼 머리를 쓰니까 안 돼. 머리로 이긴 거니까. 그리고 그냥 다 그렇게 풍비박산이 될지 몰랐지 이순신도. 그리고는 거기다 난중일기에 그렇게 써놨어요. 하늘 천자 운명오자. 제가 책에도 썼습니다. 하늘 천운 이건 하늘이 운명 지어줬다. 이건 하늘의 뜻이다. 나쁜 놈들은 물에 빠져 수상시키게 해주신 거는 하느님이다 하는 얘기지. 야, 그거 그 이순신에 나오는 그 박수 뭐 치고도 남는 거예요. 치고 남는 거. 아주 대단한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정말. 그 이순신의 아마 그분은 어떤 식으로든지 세례 안 받았어도 하느님께서 축복해 주셨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그때 또 아하스 임금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 말이 왜 나오냐면 임금의 이사야가 지금 너무 어렵습니다. 상황이 그런 얘기가 이제 다 빠져있지. 이 연속에 다 구구절절이 나오는 게 아니니까 중요한 얘기만 있는 거니까 하느님한테 좀 청하십시오. 당신 임금님이 아니십니까? 우리나라의 나라님이 아니십니까? 우리가 이렇게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쪽에 쳐들어올라야지. 우리 같은 민족인데 이스라엘 우리하고 등져가지고 덩치가 커가지고 우리랑 먹으려고 그러지. 아람하고 연합을 해갖고 아람 제국하고 그러고 있지.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러니까 하느님한테 청하십시오. 뭐든지 들어주실 겁니다. 저에게 그런 뜻을 다 비치셨습니다. 내가 예언자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하나님 입이 아닙니까? 말씀하십시오. 그러니까 아하즈 임금이 뭐라 그래? 임금이 나 하느님 괴롭히지 않겠어요. 내가 뭐 하느님을 왜 귀찮게 합니까? 그 이사야 7장 12, 13절이에요. 그 얘기는 뭐예요? 나 하느님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하느님 시험하지 말라고 신명기에 나오잖아요. 신명기 8장에. 근데 8장, 10장, 6장 보면 그런 얘기 나와. 실험하지 말라. 근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 아하즈 임금은 자기가 임금이니까 다 나라가 작건데 뭘 그냥 뭐 하는 자기 게 뭐 있어 내가 그냥 뭐 나 멋대로 살면 되지 뭐 나 임금인데 뭐까지 그 뭐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이 청하지 않더라도 하느님께서는 이제 젊은 여인을 거기다가 알마나 그래 알마나는 젊은 여인이에요. 젊은 여인은 뭐예요? 동정녀 아니에요? 그렇지 가만히 있으면 되지. 동정녀일 수도 있고 결혼한 사람이 바로 결혼한 사람 젊잖아요. 젊은 사람일 수도 있는 거지. 옛날에 한 16, 15인데 아직 결혼 안 한 젊은이도 있고 16, 17인데 뭐 결혼해도 젊잖아요. 아직은 뭐 하나 날 수가 안 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젊은 여인을 통하여 아들을 낳게 하실 겁니다. 그 아들 이름이 그런데 보통이 아닙니다. 우리와 함께 계신 하느님입니다. 이게 이제 예언이지. God with us. God with 하느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임마누엘이죠. 임마누엘. 지난 시간에 써드렸어요. 임마누엘이다. 응? 우리와 함께 계신 하느님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아주 굉장히 내용도 깊고 엄청난 내용이 아니에요? 알아듣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그렇지 뭐 알아듣기 어렵진 않지 뭐. 아니 젊은 여인의 얘기 낫지 늙은 여인의 얘기 낫나? 그건 뭐 대단한 예언은 아니에요. 내용은 학자들도 그래요. 제 얘기가 아니고 그건 뭐 젊은 여인 얘기 낫지 뭐. 늙은 엘리사벳처럼 즈가리하고 엘리사벳 루카복음 1장에처럼 당신 부인의 얘기 난다 그러면 아유 때도 다 지나고 나도 늙었는데 뭘 아냐고 즈가리아가 그랬잖아요. 그저 분양하러 갔다가 아비아조의 이제 사제 집안이라 그거하고는 다릅니다. 상황이. 거긴 정말 불가능한 걸 이렇게 해주신 거고 동정녀 잉태 아들 낳으라는 건 동정녀 아니야 원래가 젊은 여인이. 그래서 히브리 말 성경이 젊은 여인이다 그랬지. 보자고요. 그러므로 주님께서 몸소 여러분에게 표징을 주실 것입니다. 이사야 7장 14절 보십시오. 젊은 여인이 잉태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할 것입니다. 젊은 여인이라고. 젊은 여인이라 그런 건 젊은 여인이에요. 그야말로. 뭐 대단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거를 셉두아진타라고 그리스 말로 옮겼어요. 알렉산드리아라는 데서. 알렉산드리아는 여기서 이렇게 이스라엘 지도가 끝나잖아요. 여기 이집트가 시작돼 여기서부터 시나이 반도 이렇게 조금 가면 여기 델타 평야라고 여기 아프리카 시작되죠. 아프리카 리비아가 있고 알제리아 있고 여기 이제 이집트가 있어요. 이집트가 여기가 붙었지 이렇게 여기 홍해를 건너서 이렇게 이스라엘 쪽으로 온 거니까 시나이 반도로 여기 홍해가 있고 여기 이스라엘에서 끝나고 여기 이집트가 있는데 알렉산드리아가 여기 북쪽이에요. 북쪽 델타 평야 끝에 저 남수단이라는 나라 남수단 그 기억나시 이태석 신부님 이거 거기서부터 6,600km 세계에서 제일 큰 강으로 이름 나 있습니다. 수량도 많고 거기 빅토리아 하우스 거기 남수단서부터 이렇게 이집트로 이렇게 올라와 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 지중해로 가는 그 끝에 델타 평야 마지막 우리 한강처럼 하구야 강하고 거기 알렉산드리아 거기서 조금 왼쪽으로 가면 거기다가 알렉산드리아라고 이름을 짓고 알렉산더 대왕이 기원전 333년에 등장해가지고 310몇 년에 여기 벌써 도시를 건설해요. 그리고 또 거기 나중에 이집트에 가서 몸담고 살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기 많이 살아요. 그러니까 아마 기원전 정확한 횟수는 모르지만 70인역에 의해서 70일 동안 번역했다. 구약을 히브리 성경을 70명이 70일 동안 번역했다. 그런데 그건 가능하지 않고요. 보통은 기원전 한 150년, 200년에서 한 150년까지 한 100년 걸리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때 번역한 거예요. 그리스 말을 번역한 거예요. 저걸로 히브리 말을 그리스 말로. 왜냐하면 유다인들 거기 흩어져 사니까 그리스 말만 배우지 애들이 거기 10년, 20년, 50년, 100년 살다 보니까 아무리 유다인들이 자기네 나라를 아껴도 2세, 3세 가면서 히브리 말을 잘 모르는 거예요. 이제 먹고 살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리스 말 쓰는 이제 그 헬레니즘이라 그래요. 그리스 말 쓰는데 그 그리스 말을 쓰는데 히브리 말을 모르니까 차라리 그리스 말로 옮겨주면 우리 후손들이 성경을 읽겠다 그래가지고 그리스 말을 번역한 거죠. 그거 번역할 때 그걸 셉두아진타 한번 해봐. 70인이 번역했다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파르테노스라는 말을 써요. 파르테노스가 이제 그 이렇게 파르테노스. 이게 이제 동정녀란 말이에요. 거기다가 동정녀라고 번역을 해 놓습니다. 젊은 여인이라고 그러지 않고 동정녀라고 번역을 해요. 동정녀는 결혼 안 하고 사는 사람이 동정녀잖아요. 이렇게 번역을 해요.
그게 우리 신약의 성서에 들어온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구약이 발전해 온 거예요. 벌써 의미를 준 거예요. 동정녀라고 우리가 번역한 거는 그냥 젊은 여인이 아니고 동정녀라고 번역한 거는 결혼하지 않고도 하나님의 축복에 의해서 동정녀로 아기를 낳았다. 이렇게 옮겨놓은 거예요. 벌써 그 예언으로 구약이 발전한 겁니다. 히브리 말을 조금 다르게 새롭게 했지만은 그 의미가 있습니다. 그대로. 그게 이제 동정녀인데 아들을 낳으리라. 그렇게 이제 그런 예언이 되고 또 그게 예수 그리스도께 와서 성취되는 겁니다. 조금 어려웠나요? 괜찮죠? 네네. 이런 거 한번 이렇게 보시면 아무튼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예언이 성취되고 우리가 새로운 이제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그리고 그것은 성령의 은총으로 된다. 하나님의 뜻으로 된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하나님 세상을 창조하시는 뭘 못하시겠어요? 그죠? 이루시는 거지. 인류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온 인류를 죄인을 죄인에서 늪에서부터 끌어내서 의로운 사람으로 만들어주시기 위해서 이런 일을 이루신 거죠. 그 주님께 한번 박수 한번 크게 보내주셔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주님께서는 감히 우리가 박수를 드리기조차 우리는 하찮은 존재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할 것은 주님께 찬미와 영광을 드리고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을 드려라 찬미를 드려라 주님을 찬양하여라 밖에 다른 무엇을 해드릴 도리가 없습니다. 주님 하찮은 저희 모두에게 축복하시고 주님을 더 깊이 깨달을 수 있도록 그리고 깨달은 주님을 우리 삶 속에서 실천하고 다른 사람에게도 전하고 우리 삶을 통하여 다른 사람들이 기쁨을 느끼고 참 행복을 느끼면서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저희 모두를 주님의 도구로 축복의 도구로 복음 선포의 도구로 써주소서. 사도들의 모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